명품 하나에 보통 막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명품을 진짜처럼 만든 무엇이 있어요? 짝퉁 있잖아요, 짝퉁. 근데 짝퉁 하나도 몇백만 원씩 하는데 잘 못 사요. 그래서 세상에는 가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히브리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따라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율법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잘 따라서 지키고 행동을 하면은 자신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될 줄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따라서 지키면은 우리들은 완전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하늘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무엇이라고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림자일 뿐인데 사람들은 이것이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나는 얼마든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예물을 드리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거지. 그게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교회 가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가면 교회에서도 그냥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그냥 목사님들이 쫓아 가서 그냥 90도로 인사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도 되고 막 그렇게 된대요. 헌금을 많이 했다.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두렵던 그 헌금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들이 본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제사를 잘 드리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아서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당.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물을 드렸지만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안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오는 게 다 목적이야. 교회 오는 게 목적이야. 어떤 사람은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목사님 얼굴 보고 한번 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가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예배는 누굴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원래 예배라는 말은 워십인데 그 원래 단어에는 워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 드리다가 아니라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는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내가 나아가는 걸 예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앞에 서서 성가대 찬양할 때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탁 서가지고 그냥 찬양을 받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다 예배자인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인도자도 예배자고 앉아있는 성도들도 예배자예요. 심지어 피아노 치는 반주자도 예배자예요. 어떤 피아노 반주자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안 불러요. 반주하면서.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어떤 찬양대 대원은 막 아름다운 성악으로 하지만 나중에 예배 마치면 가서 담배 피워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저 끝에 앉아있는 분이나 앞에 있는 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와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더 이상 좀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좀 소위 말하면은 좀 지긋지긋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싫으면은 사람의 뒷모습도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무엇인가 했어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노예예요, 노.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누구를 평가하고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건 매일매일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써 기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황소를 갖다 대고 염소를 갖다 대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죄를 사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진짜를 보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 못 만난 사람 많고 신학 교수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떻게 믿어져요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면 아유 그게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한 거지. 실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거지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활한 것을 그냥 믿음으로. 실제는 아닌데 나는 그걸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허황된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 복을 받고 내 삶에 유익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에는 다 그림자였을 뿐이었어요. 그림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자를 다 걷어내시고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했다고 행위를 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런 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 대신에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진짜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는 제사하지 마라. 다시는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죽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 땅에 짓는 죄가 많이 있어요. 자범죄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받는 근본적인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순간순간 자범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살아있다니까요. 관계가 끊어졌으면 그건 이미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죄짓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가서 죄 지으라 해도 죄 짓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도리어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통탄하지. 아, 나 죄 지었으니까 문제없어. 그건 신천지 거짓 이단이에요. 그거는 뻔뻔한 인간들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신천지가 주장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떳떳하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된다면 가슴을 찢으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회개하지. 나 떳떳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 그런 인간들은. 그래서 심지어 신천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지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율법을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폐기하자고. 왜? 그러면은 내가 정죄받을 게 없으니까. 그건 적반하장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법을 없애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예수님을 빼버리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거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가 폐하여지고 율법의 행위들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시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살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살길이요. 그리고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어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열었잖아요. 이거는 지상에 있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찢은 것은 지상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막혀 있는 구원의 길을 하늘로 열으신 거예요.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를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휘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소, 지성소에 있는 그 가죽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막고 있는 그 구원의 휘장, 그걸 하나님이 찢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성인군자라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철학자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2절에 보시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닌 우리의 실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니 코로나 20이 나타나도, 코로나 30이 나타나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죽는 한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온라인 예배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실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 예배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교제 가운데 드리는 에클레시아, 이게 예배인 거예요. 교제가 있는. 물론 우리가 조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손 세정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모여서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조용히 방송 보면서. 물론 그때 방송은 없지만 혼자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지 않느냐. 무교회주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모이지 말고, 유대인들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교회 모이지 말고 회당에 모이자.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그게 예배예요? 지들 모임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과거에도.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아니라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주님의 심판대로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이 땅 위에 진정한 복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시간도 많고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진정한 그리스도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모이는 역사가 이 땅 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와 교제할 때 얼마나 행복했으며 얼마나 그 시간이 그리워졌던지 이 땅 위에 진정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주 예수 믿는 자여, 덤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고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 기름을 예비해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리 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소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리. 이 세상 구세주여 구세주.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고대하던 주님 지금 곧 오셔서.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소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